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저희가 이렇게 또 찬양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정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간의 생각이 아닌 정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 다스리신 주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다음 찬양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이렇게 이 가사처럼 정말 주님의 삶이 나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오늘도 모두 무사히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픔을 통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저희 모두가 회복하고 승리하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과 행동을 가졌습니다. 이 행동들과 마음들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여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 흉악해져서 많은 사건, 사고와 재난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 교회 교인들은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물들어 함께 어두워져가는 것이 아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밝은 빛을 비추어 주님께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류인영 목사님과 정창준 목사님에게 지혜와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많은 비로 인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또 내릴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간 곳에 위로와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저희가 하루빨리 더 성실하게 전도에 힘써 움직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만 알고 누리는 행복이 아닌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실히 기도하고 힘써 움직이는 다음 세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부족한 것,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채워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도움을 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새롭게 따뜻한 마음을 가져 세상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멋진 리더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삶의 은혜가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횡성에서 또 춘다감리교회 횡성 순복음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우리가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지교회 전사님께서 소식을 보내오셨는데 집이 너무 협소해서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갈 때마다 집이 너무 열악해서 저를 초대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 베트남에 오겠냐, 오면은 자기 집으로 한번 초대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다 온 지 벌써 2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또다시 관심이 없거나 또 우리가 해왔던 사역 가운데서 좀 이렇게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가 늘 좀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만큼 그것보다 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며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이 시간은 우리 이홍일 청년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는 저 종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은 이 곡을 못 할 텐데 홍일이의 용기의 박수를 보내요. 네. 홍이삭이 불렀을 때 많은 반응이 있었고 많은 어떤 은혜가 있었는데 홍일이의 목소리로 또 들으니 참 네, 좋습니다. 네, 홍일아 고생했어. 네. 홍일이가 무슨 찬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찬양을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홍일이가 참 한 달여의 시간 동안 그것을 이제 자기 걸로 소화하기 위해 그 보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녹음을 못했는데 어딘가에 돼 있겠죠? 네. 홍일이는 꼭 이런 피드백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톡방에 올려주시면 홍일이가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 네. 이 말씀은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많이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네. 지금 이 시대는 탈종교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제껏 사람들은 어떤 종교도 필요 없다. 이제는 종교가 없어도 내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도 없고 어떤 거리낌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탈종교화. 종교라는 것은 종교, 그러니까 마루 종자예요. 산 마루 할 때 산 위에 가장 높은 교, 가르칠 교. 그래서 종교는 가장 높은 가르침이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 탈종교화, 다른 종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 종교화의 일부인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이 기독교에서도 탈종교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2013년 종교인, 비종교인을 봤을 때 50대 50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독교, 불교,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50대 50이었는데 코로나19를 지나고 이제 지금 보니까 35대 65%예요. 그러면 그 줄어든 만큼 기독교의 비율도 많이 줄어들었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기력한 교회에서 모습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영향력 있는 교회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교회의 참 기능을 세상에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 함은 우리가 봤을 때 뭐 다른 어떤 교회 뭐 그런 거 볼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어떤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법을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매일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그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곁에 어떤 거지가 앉아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문 옆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광경은 우리에게 무언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문 옆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주를 받았던 어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살아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 왜냐하면 몸이 성치 않은 사람, 어떤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한 번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못한 사람이 아름다운 문 곁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세상에 정말 수두룩하게 많지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지만 이 세상은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점점 불신이 팽배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와 모든 영역에서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정상을 몰아내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사회는 안진뱅이 거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아름다운 가치는 성전 미문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인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과 분리돼서 있는 안 좋은 모습을 보는 것이 안진뱅이 거지의 모습이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자의 모습이라고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이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look up at us 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얘기해 볼게요. 보다라는 영어의 표시는 look 또는 see 또는 watc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atch는 뭔가 TV 같은 것을 볼 때 얘기하죠. 영화를 볼 때 watching movie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look은 어떨 때 사용하죠? look. 나를 봐라. 네, 좋아요. 네, 또 look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우리가? 너 지금 뭘 찾고 있니?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요? What are you looking for now? 너 지금 뭐 찾고 있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집중해서 바라볼 때 그때 look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see는 뭐냐면요. 우리가 말할 때 이런 거죠.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이건 뭐냐면 수동적으로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는 것이 시
그리고 와치의 개념이라면 내가 집중해서 무엇을 보고자 할 때 우리 룩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좀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이 사람의 신앙관, 확고한 자신감이 저는 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본받고 있다고 떳떳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 앞에 우리는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한 그 본받음에 부끄러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어떤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셔서 그 사실 가운데 어떤 회피하고 도망갔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어떤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이 매일 그렇게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그 자리에 있던 그 거지를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 거지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하는 이 두 사람의 외침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하는 외침입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 교회를 보라. 우리 크리스천을 보라. 우리 공동체를 보라 라고 그렇게 외쳐야 하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소리로 인식하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외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져야지만 그 외침이 그들의 귀에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제자는 자신을 보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자신이 진짜 가지고 있는 예수, 내가 직접 체험한 예수,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한 번 더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교회가 대단해져 가지만 과연 우리를 보라고 교회들이 외칠 수 있냐라는 질문 앞에 자유로운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건물은 커져가고 동양 최대의 교회,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한국에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떳떳이 외칠 수 있는 교회 과연 얼마나 될까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 그분의 삶을 재현해내는 사람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게 된 예수가 아니라 막연한 미지의 세계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직접 듣고 보고 만나는 예수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들보다 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문제 앞에 내가 직접 예수와의 만남, 예수와의 교제, 그런 것이 있었나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멈춰서 생각하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고 싶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저쪽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이 꿈꾸던 이 세상이 변할 거라던 그 허망한 그 꿈을 버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알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란 분에 대해서, 예수란 이름에 대해서 듣고 지겹게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서 걷고 찬양하는 사람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랐지, 그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거나 생각해보지 못하는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가 꿈꾸는 것들, 성공을 향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어떤 가치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을 우리 보통 개역개정 성경에는 제9시라고 얘기하는데 제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거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삶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에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누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나?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 개입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안전뱅이 거지를 만나게 되었고 바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다윗은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너무 싫어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다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정해진 시간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요, 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죽어, 풀무불에 던질 거야, 사자굴에 던질 거야, 너 아주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던지 말던지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찾은 결론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로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성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홍일이가 부른 찬양의 가사에서도 그 내용이 있죠. 말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 찬양이 주는 메시지는요, 그냥 우리의 삶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삶 그대로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막 정죄하거나 우리를 막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상태가 이래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자유로움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라고 외치기 전에 과연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라고 외치진 않았나? 전 그렇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슴이 아프고 조금 부끄럽고 화끈거리고 막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을 보고 다시 달려나갑니다라고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와 교제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정한 제목처럼 내게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것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병을 고치려고 해도 낫지 않았고 어떤 올바른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냥 어디서 주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신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쇠속화되라고 거는 그 싸움 앞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응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서 싸움. 세상은 우리를 야 이렇게 하면 편한데 왜 그렇게 하냐고 오늘 아까 홍일이가 부른 찬양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편한데 너 왜 그렇게 고생해? 이렇게 해라고 맞서
하는 이야기에 맞서 싸우는 그것입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죠.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말자. 우리가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 도달할 수 있음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요 정도까지만 유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요만큼만 해, 이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 어린 친구들을 보고 본받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과의 일치를 이루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일치를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 된 어떤 일치됨을 이루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을 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린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았고 내가 사도 바울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치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의 하나된 마음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가지 마음, 한 마음이잖아요. 이걸 표현하면 같은 마음, 예수님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자신은 예수님과 한 마음을 이루었으니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원에서, 우리 삶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쳐서 정말 가꾸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도 또한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 앞에 내가 온전히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 생각, 내 삶, 내 가치관, 내 도덕적 관념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를 원한다고 우리 삶 속에서 늘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게 되잖아요. 내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변하려고 난 또 왜 이 모양이지? 난 또 왜 실패하지?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무언가를 채우고 배우고 채워 나가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충만하게 흘러 넘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노력해 봤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노력을 애쓰지 말고 단 한 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기대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한 거지에게 이야기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일 똑같아 보이고 매일 그렇게 가망성 없어 보이는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또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고 또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삶의 기초를 다져나가는 우리의 어린 친구들, 또한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모두를 똑같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언제나 때에 맞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